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은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전도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되자 곧장 온 가족을 사도 바울에게 데리고 와서 말씀을 다시 듣고 그리고 온 가족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이제 이방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 유대교를 믿은 가정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하던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돌아오자 바로 이제 온 가족을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온 가족이 또 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루디아는 혼자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구원에 큰 은혜가 있는데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 이 상상을 못한 거죠. 그녀는. 자기의 가족들 남편이 혹 있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나 혹은 다른 자녀나 부모님이나 종들이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믿고 이 큰 구원을 다 받아야겠다. 강권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 그 루디아의 성격이 좀 드러나는 구절이 나오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권면하여 강권하여 머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얌전하기보다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거죠. 상대방은 생각을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위가다 싶으면 밀어붙이는 거죠. 그냥 그 사도와 이제 일행들이 다 선교 원칙 방법을 다 갖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생각할 때 기꺼이 자기가 희생하면 오히려 더 그분들에게도 좋고 주님의 복음사에게도 좋겠다 싶으니까 어떻게든 그 강권해가지고 자기를 주 믿는 자로 여기다면 자기 집에서 이렇게 묵으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하여튼 식사 이런 것은 일체 신경하지 말고 주일만 열심을 내라고 모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나머지는 하겠다. 이런 좀 주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도적인 성격이니까 구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바로 온 가족이 자기가 믿자마자 온 가족을 전부 소집하고 종들까지 아마 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이렇게 인도한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시절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막 공격을 해오는데 그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이제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이제 보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정탐꾼들이 우연치 않게 그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주막에 들렀는데 알아챈 거죠. 알아채고 여리고성에 그 이제 사람들이 군대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왔는데 숨겨요. 옥상에다 옮겨놓고 거기다 3대로 이렇게 덮어놓고 그래서
벌써 나간 것으로 또 이야기를 대답을 해서 그 사람들을 숨겨놓고 이제 그 경찰들이 간 다음에 군인들이 간 다음에는 불러내서 약조를 합니다. 내가 들어보니 당신들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천하에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다. 그러니 내게 약조해라. 하여튼 내와 내 가족 전체를 꼭 살려주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정탐꾼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당 조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를 내 달아낸 이 집에다 빨간 줄을 창문에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집에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격하고 이 성을 점령할 때 이 집 밖에 나가면 우리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이 집 밖에 머물면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조를 철석까지 하고 나서 그들의 이제 창문으로 해서 그날 밤에 그들을 내려보아서 그들을 살려주지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와서 7바퀴 이제 돌고 매일 한 바퀴씩 하고 7일 동안 이렇게 해서 돌아서 그 성문이 무너져 내리고 공격이 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거든요. 다 죽이도 진멸해서 바치는 거니까. 근데 그 성벽은 안 무너져요. 여리고에 있었던 바로 이제 라합의 성문 거기만 딱 오독하니 이제 남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성 위에 성벽 위에 있는 집이니까 거기는 살려주고 그 성의 집 안에 있던 사람은 전부 그 두 정탐꾼이 이제 가가지고 그들을 다 문을 열고 우리가 왔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끌어 나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편안히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라합은 위험천만하지 않아요. 두 정탐꾼을 살려내는 것도 그렇고 더 큰 것은 자기 집안 식구들이 하나씩 끌어오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 성에서 모아오고 친구들도 또 혹시라도 또 있으면 불러 모아서 끌어오는데 이게 이제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새 나가면 자기 목숨도 위태로우니까. 그냥 들어오면 붙잡아 놓고 설득해서 꼼짝 못하게 그 집에다가 바글바글하게 다 끌어모은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이 라합은 대단한 사람이죠. 주막을 경영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소문을 듣고 판단한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 그 신이 참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도 전향하고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자기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온 가족과 친척들을 살려내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그와 같이 모험을 감행을 해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낸 거죠. 고넬류 백부장도 신약시대에 똑같은 분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날 바로 이제 자기 부하와 자기 종 둘을 챙겨가지고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모셔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어때요?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까지 전부 이제 불러 모아서 이 귀한 분이 오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고는 그 말씀을 다 듣도록 했더니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시작할 때에 시작을 하지 얼마 안 될 때에 성령이 막 그 모인 회중에 임하여서 모두가 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이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옛날에도 시내산에 찾아올 때도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막 불꽃이 튀고 번개가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막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착고가 다 풀려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묶이고 그리고 막 결박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제 순식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운명이 바뀌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단의 결박도 풀어지고 모든 삶의 저주도 풀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여튼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다가 깨가지고 간수장이 일어나서 막 보니까 감옥이 다 열렸어요. 아유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걸 책임지는 간수가 목을 대신 내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이 밤중에 나갔는데 찾겠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한 이분이 자결을 하려고 막 칼을 뽑아드니까 그 속에서 있었던 죄수들 가운데 바울이 병약같이 소리를 지르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등불을 달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다 있어요. 보니까 바울과 신라의 얼굴이 환해요. 낮에 그렇게 두드려 맞고 막 두드려 맞고 채찍질 당하고 착고에 차였는데 그 얼굴들이 환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냥 간수가 어때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나옵니다. 한밤중에 다 깨웁니다. 어서 오라고, 어서 나오라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 앞에 데려다 놓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날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모셔서 큰 대접을 하고 그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으로 충만해지지. 이런 기록들 나중에 또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도 그때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이 온 집안이 예수를 믿어요. 온 집안이야. 혼자만이 안 믿고 막 다 믿어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주도적인 그런 사람에서 온 가족이 다 믿는 것을 보게 돼. 라합도 그러고 또 이제 백부장 고넬료도 그러고 또 여기 큰 손인 루디아도 그렇고 간수장도 그렇고 이분들 보면 다 이렇게 주도적이고 막 가족 구원의 문제에서는 하여튼 뒤로 미루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 살려내. 이 좋은 것이 있는데 나만 혼자 받을 수 없다. 각오하고 작정하고 다 설득하고 강권해서 살려내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내일이면 모르니까. 내일이면 또 늦을 수 모르고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간수장도 그날 밤에 해결해 버린 거죠. 그날 밤에. 우리도 이제 올해 이렇게 또 9월을 맞아서 가정의 달을 맞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아직 안 믿은 가족들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사촌들이나 우리 조카나 손자들 아직도 안 믿은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중에 약속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이 철석까지 주어졌으니까 우리도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때를 씁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도적으로 또 해야 돼요. 내버려 두고 처분만 바라면 안 돼요. 루디아처럼 막 강권해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은 이 좋은 것 그냥 내버려 두고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강권해서 어떻게든 예수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처분에 맡기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막 몸부림쳐서 수를 쓰고 작정을 하고 선물 공세를 하기도 하고 막 설득을 하고 위협도 하고 매달리고 그러면서까지라도 해서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됩니다. 사정을 해서 한 번만 와달라고도 하고 막 수를 써서
이렇게 예수를 믿도록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 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막 큰 손들이죠. 큰 손들이.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더더욱 그래야 되니까 우리 한번 올해 5월달에 있으니까 5월달 한번 내내 한번 또 우리가 믿지 않은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번 다 믿도록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도록 최선을 한번 다하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큰 기쁨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